구정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구정 기간 동안에 이번에 저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해외 곳곳에서 킹스 칼리지를 통해서 저희가 한 10나라에서 지금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또 땅끝 이스라엘 가운데 복음을 전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땅끝 이스라엘 가운데 이번에 저희 선교회 8명의 스태프들이 함께 들어가서 7개 도시의 교회를 저희가 돌아보는 일을 하고 왔습니다. 교회 개척을 향한 기도를 나누고 왔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에 이번에 가서 보고 오면서 제가 다시 느낀 그 신문하니까 이 느헤미야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느헤미야 뜻이 뭡니까? 느헤미야는 약자가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를 갖고 있고 느헴이라는 것이 나훔해서 하나님은 긍휼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함께 끌어안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돌아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정말 이 느헤미야가 당신의 이 백성들이 유다 땅을 떠나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상태에 있었는데 그가 그 유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사로잡힘을 예루살렘의 형편을 모르는즉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렇지만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탄 상태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이 다 불탄 상태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적들이 마구 하나님 백성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되게 고통 가운데 남겨져 있는 백성을 보면서 그가 그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당신의 형제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또 내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그 우리의 어려움의 대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끌어안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인생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 의해 갖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당신의 고통으로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는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자상하게 그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몸된 교회에 대해서 몸된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머리이신 주님이 끌어안으십니다.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 몸된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나의 손에서 버리지 않겠다 말합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의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몸에 손가락에 이렇게 가시가 박혀돼서
몸을 잘라냅니까? 머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머리는 모든 신경을 다 써서 어떻게 하든지 손에 있는 가시를 빼내도록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몸에 어떤 치아에 어떤 아픈 것이 있다. 그럼 머리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치아에 있는 아픈 것을 고치려고 아마 도와줄 겁니다. 그같이 머리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끝까지 끌어안고 있는 분이시고, 우리 안에 어떤 연약함이 돼서 우리를 잘라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고통을 서로시 안고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머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산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머리십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십니다. 학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지혜와聰明이 필요한가? 네, 지혜와 총명을 구할 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머리십니다.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참된 머리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라는, 이것은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와 연약한 것을 다 끌어안으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오신 주님을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연약한 것도 어찌하든지 치유하려고 고쳐주려고 하십니다. 부족한 것을 어찌하든지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길이 막혔으면 길을 뚫어주려고 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앞날을 이끌어 주려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머리 되심으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성벽이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정말 그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주님을 보여주는데, 바로 느헤미야가 주님의 심정을 품고서 주님의 긍휼을 품고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성벽을 재건할 때 그가 하는 말이 이렇게 정말 이 무너진 상황을 보면서 그는 어떤 형제의 어려움을 보면서, 또는 어떤 자기 인생의 어떤 무너진 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분이요. 하나님 크시다입니다. 해결하시기에 능하신 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발견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죄악을 범죄한 것을 대해서 주께서 정말 그들을 돌이킬 때 고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일찍이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시기까지 주님은 정말 10절 말씀 보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일찍이 큰 권능과 십자가의 강한 사랑으로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저희들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이 무너진 것이 있을 때 주님은 정말 우리에 대해서 손길을 베푸시고 또 주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한 이것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주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주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일을 시작해 나갈 때 2장에 들어서 보면 그가 계속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선교 여행을 갔다 왔죠. 사실 가기가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지금 미국이 알다시피 지금 항공모함을 갖다 놓고 지금 전쟁을 딱 하기 직전의 상황에 있는데 솔직히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참 이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저 혼자도 아니고 또 지금 딸린 사람들이 있고 함께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마음에 어떤 기도하는데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갔다 왔는데 갔더니 이스라엘 텅 비어 있더라고요. 정말 이 공항에 가면 사람들이 늘 많잖아요.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산상수훈에 올라가면 늘 버스가 20대, 30대 주님이 산상수훈을 증가하시는 곳에 가면 주차장이 꽉 차 있었거든요. 갔더니 버스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 중요한 곳들을 둘러보면서 그리고 둘러보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동안에 이스라엘 교회를 개척하고 도왔던 그 가운데 지금 현재 20여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직간접적으로 도왔었는데 한 7군의 도시를 방문하면서 그동안 전쟁 때문에 가보지 못했던 형제들을 방문하고 형제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갈 때 초코파이를 가져왔거든요. 초코파이 이 정이라는 단어가 딱 써져 있습니다. 한자로. 그래서 제가 초코파이를 친구들에게 전해주면서 야 우리가 진짜 코로나 때문에 전쟁 때문에 너무나 어르지가 못 왔는데 우리가 오지 못한 만큼 우리는 정말 기대했다. 그리고 굉장히 그리워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초코파이를 이렇게 전해주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과 정을 함께 나누러 왔다 얘기했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몸이 떨어져 있었지만 변함없는 깊은 서로 안에 있는 그런 사랑과 정을 함께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이제 몇몇 지체들을 좀 이렇게 좀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요.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 제가 이제 갔었던 이제 7개 도시를 갔던 것을 짧게 제가 설명하고 오늘 오후에는 제가 성지에서 찍어온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이 한 300장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후에 여러분들께서 셀 모임 할 때 조금 앞부분을 떼서 성지의 아름다운 사진을 쫙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좀 좋은 성지 현장의 모습들인데 갈릴리 바다며 또 예루살렘에 있는 또 정말 겟세마네 동산이며 갈보리 언덕이며 곳곳의 사진들을 다 찍어왔습니다. 이번에 먼저 오후에 성지에 있는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오전에는 제가 이렇게 성지에 있었던 형제들 그 땅에서 정말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형제들 가운데 특히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한 지체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했는데 우리는 늘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가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이파에 먼저 제가 스가랴 목사님을 이번에 방문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교회인데 다시 열어보시면 그 다음 클릭해 보실래요? 이 형제의 교회를 가게 되면 이렇게 교회가 이런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예, 이렇게 아름답게까지 교회가 지금 발전이 됐습니다. 되게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었거든요. 함께 저희가 도와오고 레촌 하이라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눌러보세요. 이 교회는 하이파에 있는데 앞에 가면 이렇게 모세 오경이 들어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릭해 보시면 네, 안에 토라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옆에 들어있죠. 네, 그 다음에 또 클릭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저희가 킹스 칼리지 예루살렘에서 이번에 지난 한 2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티셔츠를 갖다 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초코파이도 갖다 줬어요. 저는 앉아서 갖다 주고 한국 초코파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러시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네, 예 우리 스가랴 형제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스가랴 형제는 사실 되게 이티오피아 유대인들이 매년 한 2,000명씩 모이는데 그것을 전체를 다 이렇게 어레인지해서 이끄는 일을 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리더고 저희 킹스 칼리지 제루살렘에서도 같이 함께 리더 역할을 하고 코디네이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제가 이 형제 조금 간증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형제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 이 형제는 워낙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으로서 랍비가 되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3년차 다니고 있을 때 크리스천들이 하는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때 자기는 어떻게 넣으면 크리스천 모임에 가게 됐냐 했더니 한 3일 동안 호텔에 사는데 숙박을 다 제공해주고 호텔도 좋고 식사도 좋고 뭐 수영장도 있고 한 그런 곳에 청년들 이렇게 초청을 했을 때 자기도 같이 가게 됐대요. 너무 좋은 베이케이션이 되니까 갔는데 갔다가 보니까 크리스천 모임에 처음 가본 거예요.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기도하자 하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자기한테 오셨대요. 오셔가지고 근데 자기한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대요. 근데 손을 좀 들어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자기 같이 들었는데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참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이렇게 크리스천식으로.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이렇게 이거 자기들 마음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열리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목사님이 씨앗을 사라졌대요. 분명히 계셨는데 자기가 눈이 마치 사도 바울의 눈이 이렇게 먼 것처럼 순간적으로 눈이 이렇게 멀면서 목사님 앞에서 보이지 않고 한 100m 앞에서 물과 불과 기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큰 불덩이에 대해서 막 뒹굴면서 약 100m 앞에서 막 급속히 자기 달려오더니 자기 덮쳤대요. 그 덮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자기가 난생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했는데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졌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면서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예수가 메시아가 맞구나. 왜냐하면 그 컨퍼런스 가운데 계속 이사야서 53장을 얘기해 주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2장부터 53장 13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생생한 장면으로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중통파 유대인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늘 그 사이에 디베이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으로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컨퍼런스에 듣기 시작했는데 이게 굉장히 자기 안에서 이렇게 정통파 유대인 학생으로서 갈등이 있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고난당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는데 했는데 그 성경의 불이 덮치면서 그냥 자기 깨달으셨대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가 메시아 맞구나. 그것이 그냥 체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지나기 시작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그 다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2013년부터 그게 하이파에 처음으로 그 교회가 어떤 곳에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뭐 한 열 몇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모여들고 그리고 함께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이렇게 그 성경을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병자들이 나와서 병이 낫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자기 집에 가서 또 그 간증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 도대체 뭐냐 하고 또 모임에 또 와서 또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체험을 하게 되고 또 돌아가게 되고 하니까 마치 초대교회에서 병자들이 낫는 걸 통해서 안전병이 일어나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식의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하이파의 교회가 막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한 명 예수 믿는 게 정말 미국인들을 10,000명이 예수 믿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말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한 100몇 명까지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할 때는 한 20 몇 명? 사실 이렇게 모이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함께 제가 교회를 같이 공력을 했었거든요. 참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늘 이렇게 현지에 있는 교회들을 함께 개척하거나
교회를 도우면서 하는 비전이 주변에 있는 교회가 없는 도시가 너무나 많다. 이스라엘에. 제가 그 말 했잖아. 제가 미국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이렇게 있을 때 물론 그 전에 제가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있을 때 그때 서울대 채플 운동을 하면서 서울대에서 한 500명씩 600명씩 제가 모여서 같이 처음으로 연합 예배를 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깊은 기도에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눈물 흘리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왜 이렇게 우십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때문에 내가 운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들이 주의 마음을 나게 달라고 했더니 제가 그 말을 했다가 제가 그냥 1시간 정도 성령 충만을 받고 제가 그냥 1시간 내내 눈물을 흘린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부터 그 잃어버린 이스라엘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부어졌었는데 고든 코넬에 있을 때 한번 채플에서 그때 이제 교목으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채플에서 보니까 환상을 이렇게 쫙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나의 땅 이스라엘 땅에 도시마다 타운마다 마을마다 나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나의 교회가 개척되기를 원한다. 나의 땅인데 이 땅에 교회가 없다.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는 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사역자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고 그들 교회들이 일어나는 것을 돕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있는 고든 코넬에서 있으면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해외 한 10군데 나라에 계속 사역을 펼쳐나가면서 이스라엘 땅에 계속 들어서 교회 개척하는 것을 도왔거든요. 도왔을 때 도우면서 제가 그 뒤로 이제 거기 현지의 교회를 개척을 하는 사역자들에게마다 늘 제가 심었던 비전이 도시가 교회가 없는 곳이 너무 많다. 곳곳에 계속 교회를 개척하자. 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스가랴가 이번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제가 그 비전을 가슴에 안고 지난 못 봤던 3년 또 6년간의 시간이 있었지만 계속 우리는 이제 계속 줌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카르멜 산에 있는 그 마을에도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코 지역 옆에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고 아코 초르샬롬이라고 카르멜 지역의 티타타 카르멜이라고 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고 하는 또 아타 지역에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갈릴리 일대에 있는 모든 지역마다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품고 우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많이 기뻤습니다. 그런 우리 첫 번째 우리 스가랴 형제를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 형제를 소개를 할게요. 두 번째 형제는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탈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베텔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했죠. 하고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다음 제가 계속 비전을 나누면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어디 있나 했더니 하릿이라는 신도시가 개척됐습니다. 말레 하둠림이라는 신도시가 개척됐습니다. 그럼 거기다 교회를 개척하자 했더니 교회 개척이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했는데 주변에 보니까 계속해서 신도시가 개척되니까 저는 8곳에 교회를 개척할 비전을 품게 됐습니다.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8개 신도시를 품고서 했는데 참 감사한데 이 교회가 참 작은 교회였거든요. 제가 계속 같이 기도하고 또 재정을 돕고 또 킹스 칼리지 제루살렘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훈련시켰거든요. 했더니 이들이 말씀으로 많이 무장이 되셨어요. 그런 가운데 스가랴 목사님도 학교에서 공부를 졸업을 하게 되고 킹스 칼리지 제루살렘에서 탈 목사님도 킹스 칼리지 제루살렘에서 말씀을 훈련받게 됐습니다. 우리 김정은 목사님도 많이 수고하셨죠. 그래서 한 10명의 교수진들이 같이 붙어서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으로 유대인 사역자들을 무장을 시켰는데 이들이 말씀이 무장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스가랴 교회도 한 20명 정도 됐는데 거의 한 100명까지 성장이 되고
또 이 탈교회도 한 20명 있었던 그런 교회인데 보니까 지금 한 100명까지 쫙 교회가 성장하더라고요. 말씀이 흘러나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베텔 교회의 탈 목사님을 이번에 가서 만났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참 사랑하는 갔더니 이 사람 교회 안쪽에 갔더니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게 대해서 유대인들아, 네가 메시아 것을 거부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희가 내게 대해서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될 때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조건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13절에서. 또 하나는 23장 3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아 너희가 내게 대해서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될 때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게 될 때 주님 오게 될 텐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대해서 바룩하바 베셴 아도나이 바룩하바 베셴 아도나이 Blessed on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송축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룩하바 바셴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안에서 오시는 분이시여 송축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밑에 있네요. 너희는 내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정확히 이 비전을 품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이것을 제가 성경을 열어서 얘기했거든요. 구약 속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담겨있는 메시아를 얘기하면서 예수를 보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신약을 통해서만 예수를 많이 얘기 들었지 구약에서 이렇게 촘촘하게 예수님이 깊이 있게 계시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펼쳐서 예수에 대해서 깊은 것을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굉장히 깊이 흘러는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 고백을 나눴거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 탈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이티오피아계 유대인들 교회에서는 참 이렇게 마들 처치와 같은 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탈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은 제가 너무 반가워서 제가 면포기 때문에 아비로서 이렇게 품고 그렇게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그 다음 클릭해 보실래요? 네. 다시 적극하고 제가 지금 또 같이 갔던 분에 또 박재찬 또 박사라고 서울대 화학과에서 공부하셨죠. 네. 그 삼성에서 바이오 연구소 소장했던 분인데 그분이 또 이런 카즈메릭을 만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가셔서 카즈메릭을 또 코리안 카즈메릭 화장품들을 갖고 가서 전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그래서 요 참 감사하게도 탈 목사님이 참 사역을 참 이 전쟁 중에 합니다. 다들 이렇게 살아 있고. 또 사역들을 또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넘어갈까요? 제가 시간 때문에 짧게 간증할게요. 그리고 탈 목사님께 우리가 좀 교회 개척에 대한 우리가 비전을 얘기했잖아, 그렇지?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얘기했는데 지금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했더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고를 리포트를 받았는데 말라 아두면 한 32명 정도가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신도시 예루살렘에 있는 하리시에도 한 20여 명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커블링하고 키리앗 도시에도 한 35명 내지 45명이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셴메시에도 한 15 내지 16명이 모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모두 8곳의 교회 개척 비전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있는 리더십들은 또 킹스 칼리지 제루살렘에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탈 목사님이 또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교회 개척한 일을 계속 예루살렘 주변에 개척한 일을 잘 하고 있다.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나타냐라는 도시를 갔습니다. 이 나타냐라는 도시는 아마 생소한 도시일 텐데, 오늘 제가 좀 성경 보고를 좀 많이 하고 있죠. 나타냐라는 도시는, 이 도시에는 레베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싱글 자매로서 평생 주님을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이 자매가, 레베카 목사님이 이제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자매님이세요. 레베카 자매님. 네. 레베카 자매님인데, 이 자매가 이티오피아계 유대인 자매로서는 처음으로, 이티오피아 유대인으로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자매입니다. 믿고, 그리고 물론 그때는 이스라엘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죠. 정통파 유대인들로부터 받았지만 끝까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지켰기 때문에 심지어 바르밀레라는 학교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났지만 그가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일을 했고, 그런 가운데 나타냐에서 그 다음에 나타냐라는 도시에서 이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티오피아계 북부에 있는 곤달에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 그것을 뒤에 잘 보이시나요? 좀 괜찮습니까? 조금 잘 보이세요? 네. 그래서 이티오피아란 요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죠. 그 비전을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하고 있는데, 네, 그다음 보여주게 되면 이 자매가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이 그림을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많은 이티오피아계 사람들이 자기가 섬김을 통해서 마치 요단강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으니까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환상을 보여주고 또 이런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클릭하면 이 자매가 이제 책을 또 썼어요. 간증을 써서 제가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로 알게 됐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인가, 이것을 고백하는 그 간증집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자매가 지금 레베카 자매입니다. 레베카 자매님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자매가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은데 패스포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패스포트를 만들었었습니다. 한 7년 전 일인데, 그리고 이제 이 자매가 모였는데 보니까 진짜 한 20명, 한 15명 들어가는 좁은 한 20명 들어가는 작은 어떤 공간에서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었는데 한번 그 다음에 그래서 계속 저희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그다음 클릭해 보실래요? 쭉 사진을 다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다음 계속 클릭해 주십시오. 같이 갔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그 다음에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자, 여기서 그래서 이 레베카 자매님은 그래서 나타냐라는 도시에 자그만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기도 모임을 하는데 기도 모임 하는 여기에 초기에는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기도 모임을 할 때 그때 나타냐에 한 서너 명, 한 7명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티오피아 유대인 청년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접하기 시작한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도시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그마한 불씨가 떨어지면서 거기에 기도 모임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교회들이 이렇게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티오피아 유대인들 한 15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 안에 책에 있게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킹스 칼리지 제루살렘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이티오피아 유대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신학을 트레이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명의 그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훈련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각 교회들을 담당하시는데 아까 말했던 탈 목사님, 또 스가랴 예루살렘의 탈 목사님, 또 하이파의 스가랴 목사님, 그리고 나타냐의 레베카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복음적인 신앙과 그리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깊이 사랑하고 가르치는 사역들, 성령의 사역들이 계속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레베카 자매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레베카 자매님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개척하자. 또 우리만 은혜 받지 말고 다른 도시에 또 복음을 전하자 했더니 주변에 있는 두 도시에 또 레베카 목사님이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데라하고 페타티크바라는 도시에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교회당도 많이 이렇게 조그만 데서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 같이 기도하고 같이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넓은 공간도 한국에서 되고 우리보다 훨씬 넓은 공간도 갖게 되고 우리는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더 넓은 공간도 갖게 되고 2층도 갖게 되고 성도수도 한 100명 이상 늘어났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그때 한 20명 막 이랬거든요. 참 그러니까 너무 제가 감사한 거예요. 가서 이게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역사를 하고 이분들도 자기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가 없는데 주변에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참 마음에 기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어제 간단하게 간절하기로만 그 다음에 봅시다. 네, 그들 하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스가랴 목사님 그는 또 통과하겠습니다. 첫 번째 했죠? 네. 그 다음에 네, 이건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 통과하고요. 그 다음 예시와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시와스 목사님은 키리앗 가시라는 도시에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스가랴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 예시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회 크네셋에서 콩그레스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믿게 됐는데 이분이 키리앗 가세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 합니다. 좀 도와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함께 이제 키리앗 가세 교회 개척하는 것을 같이 돕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예시와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와이프 이름이 텔라죠. 그 다음에 한번 감사하게도 올해 1월달에 또 르호봇에도 또 교회를 또 개척을 했더라고요. 비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시와스 목사님이십니다. 그 이스라엘 크네셋에서 어느 파트의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시와스 목사님 와이프 켈러. 네. 그리웠죠. 자, 그래서 이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와스 목사님을 만나서 그동안 제가 우리가 몸으로 못 가고 계속 줌으로 강의하고 또 연락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마치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니까 편지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리고 정말 못 가는 게 안타까우니까 기도를 했지만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난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던 바울의 어느 마음의 심정의 한 부분을 저도 이렇게 같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키리앗 가세 예시와스 목사님의 그 아내인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시면 이 자매죠. 테라 자매. 이 테라 자매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하면 제가 이티오피아에 있을 때 곤다르라는 유대인들 북쪽에 마을이 있는데 영국에서 선교사가 오셨대요. 와서 조그만 기도의 집을 열었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계속 선교사가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53장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청한 자기들에게 이사야서 53장을 외우게 했대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생생히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암기하니까 계속 암기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으시더래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 맞네.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도했던 메시아가 맞으시네. 하고 깨달으셨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얼마 후에 이스라엘로 알리야를 했죠. 돌아오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레베카를 만나러 갔답니다. 왜? 레베카가 참으로 예수 믿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소수의 유대인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레베카를 만나러 가서 교제를 하게 됐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예수아스 목사님을 이제 그렇게 됐죠. 근데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하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셜 워커로 일을 하니까, 하게 되니까 사람들 전화번호를 받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를 받게 되면서 전화를 하면서 어려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봉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만나실까요? 만나잖아요. 그럼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어떤 기회가 되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여서 어떤 데는 이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 굉장히 유대인들이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야기, 얼마 전에 자기 자녀들이 전쟁터를 나갔는데 자녀들이 돌아오기까지 자기 침대에서 잘 수 없어서 바닥에서 기도로 많은 밤을 지내고 기도를 했다 하는 이 자매거든요. 근데 무사히 자녀들이 돌아온 얘기를 했고, 네. 그런 건데 이제 이분들이 예수아스 목사님도 이제 이티오피아에 있을 때는 워낙 그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많이 박해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공산주의 아래서 유대인들이 소멸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로몬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1998년에 비행기를 띄워서 이티오피아 공항에 도착을 못하니까 수단에다 비행기를 랜딩시키고 사업차 비행기를 해놓고 수단까지 걸어오게끔 해서 그 길을 싣고 한 15,000명이 이제 일단은 건너온 거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비행기 내에서 애기들 태어난다든지 뭐 하여튼 나와서 보니까 2명이 더 늘어난다 보니까 오는 사이에 애기가 2명이 더 태어났대요. 하여튼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구스에서 예배를 가지고 온다는 예언이 있거든요. 이티오피아의 유대인들이 예배가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찬양 집회를 갔는데 유대인들 다양한 배경 유대인들이 있어요. 뭐 미국계 유대인들, 프랑스계 유대인들, 폴란드계 유대인들, 이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딱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하는데 와, 이 성령이 이게 굉장히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티오피아 유대인들은 예배할 때 큰 임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아주 즐겨하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성령이 깊게 열려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도시들이 개척이 되게 되면 프랑스계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줄기에 있는 그 나하리아라는 도시에 이렇게 프랑스계 유대인들은 그냥 집단적으로 모여 삽니다. 근데 이티오피아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약간 3D를 더 많이 해요. 1세대들은. 물론 2세대들은 지금 보면 뭐 굉장히 더 많이 올라왔죠. 막 미국 간 한국계 2세대 같이. 근데 1세대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도시만 개척되면 다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새로운 도시에는 이티오피아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 믿게 되면 다른 유대인들은 탈무드라든지 이런 어떤 성경을 해석한 카멘트리 주석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티오피아 유대인들은 구약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랍비들 간에도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약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을 비추면서 얘기해주면 굉장히 깊게 신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신앙을 받게 되는 신앙이 되게 뜨거워집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를 한 5시간씩 해요.
11시 모여서 5시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교수같이 하는데. 그리고 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깊이 열려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겸손합니다. 어떤 유대인들 보면 좀 교만한데 이 유대인들은 겸손해요. 겸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리앗-갓에 주님께서 이 형제에게 키리앗-갓 도시에 어느 성령께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교회를 개척합니까? 뭐 시작할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했더니 아까 스가랴 목사님이 한국에 닥터 조슈아가 있다. 조슈아 박이 있다. 거기 연락을 하자.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이제 뭐가 비빌 언덕이 필요한 것 같이 비빌 언덕을 준비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일정한 것을 공급하거나 또는 어떤 그런 모임 장소 같은 걸 일정하게 어떤 것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일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리앗-갓에 교회가 개척됐는데 매년 3명씩 5명씩 예수님께 들어오는데 지금 한 35명 정도가 지금 모이시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늘 그런 마음 하거든요. 우리가 늘 가까이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가게 하자 했더니 바로 옆에 있는 르호봇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없는 것을 보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지금 11명까지 늘어났다고 저렇게 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한 분만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있죠. 텔아비브는 봄의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죠? 텔아비브, 언덕인데, 텔이 언덕인데, 아비브는 봄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텔아비브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상업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텔아비브에 있는 아라가 목사님이 에벤네셀 교회를 하는데, 이 교회에 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있고,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아비브 아라가 목사님께서 정말 변함없는 신실한 우정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이 먼 길을 17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또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참된 우정이 많지 않은데 변함없는 참된 우정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당신의 신뢰와 고마움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간증을 같이 한 사람에게 해줬고 그리고 현재 이분이 이제 아라가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아라가 목사님이 그 다음 클릭해 주실래요? 더 좋고 정연한 단어를 다 전달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정을 전하러 왔다. 우리 마음을 누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클릭해 주실래요? 그 다음에 아라가는 이제 그 3명의 딸이 있습니다. 호데야 주께 감사, 리아 하나님이 주신 프리엘 하나님의 결실인데 참 이 아름다운 딸. 참 감사한 것은 1세대들은 굉장히 그런 참 거칠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땅에서 쉽지 어려웠겠습니까? 굉장히 거친 그런 고난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결같이 그들 자녀들이 굉장히 아름답게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곳곳에서. 제가 그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힘이 됐습니다. 현재 한 75명 정도가 함께 모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늘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진짜 감사하게도 암하릭어로 하는 1세대 언어를 넘어서 이제는 2세대들이 배경이 다른 어떤 그런 프랑스계나 또는 우크라이나계나 또는 미국계나 이런 유대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히브리어로 쓰는 그 언어로 트랜지션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했고 교회 개척 비전을 따라서
감사하게도 아시도시라는 도시에 35명이 이미 개척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티봇이라는 지역에 한 25km, 라물렛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다 그게 많은 이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있는데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티봇과 라물렛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또 교회가 개척되기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기도 요청했습니다. 제가 간증을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사진만 조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시도시, 네. 여기 또 아시도시라는 도시를 갔습니다. 내가 목사님은 유대 광야에서 일주일에 보통 한 이틀씩 금식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유대 광야에 들어가면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원에 가게 되면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또는 초대 교부들이 기도했던 곳인데 한 이틀씩 금식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다 많은 성령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맑은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은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걸 전하는 그런 분이신데, 내가 목사님이 자기들 만든 음식을 주시더라고요. 사모님이시고 이티오피아 커피를 해주셔서 같이 마시고 왔고요. 내가 목사님. 네, 그 다음에 이분은 꼭 저를 아버지라 부르는 내가 목사님, 우리 킹스 칼리지, 이분도 킹스 칼리지에서 졸업을 같이 했어요. 감사하게도. 네. 그 다음에 같이 왔던 사람들이 따님들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목사님, 사모님, 두 딸, 다 하면 못 봤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목사님은 지금 예루살렘하고 텔아비브 양쪽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고 인재가 굉장히 강합니다. 주님을 굉장히 친밀하게 경외합니다. 언제 한번 제가 같이 이름들 볼 수 있게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브엘셰바는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남단의 도시의 네게브 광야가 시작되죠. 시작되는 브엘셰바에 가서 하버티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버티 목사님 그럼 클릭해 보실래요? 하버티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브엘셰바를 가야 된다. 네가 예루살렘 편하지만 여기가 아니라 브엘셰바 가야 된다. 그럼 교회가 없다. 거기에 와 있는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광야에서 샘이 팍 솟아나는데, 물이 솟아나는데 수많은 목마른 소떼들이 구름대같이 막 달려오더래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생수의 근원에 향해서 막 달려오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많은 영혼들이 목말라 있다. 생수가 필요하다. 예수를 전해야 된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브엘셰바를 가라. 그래서 브엘셰바를 가게 됐습니다. 하버티 목사님. 그래서 하버티 목사님, 근데 내가 어떻게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참 놀랐거든. 그때 킹스 칼리지 예루살렘이 딱 열린 거예요. 하버티 목사님과 킹스 칼리지 예루살렘에서 같이 성경을 배우게 됐습니다. 말씀을 배우게 되고 말씀의 생수를 유대인들에게 공부하는 일을 하시게 된 거죠. 네, 우리 하버티 목사님 늘 너무나 참, 그 다음에 근데 이분이 참, 저는 이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분이 참 얼마나 되게 순진하셔가지고 자기가 본 것이 있으면 본 것을 그려요. 이렇게 생수에 샘이 있는데 지금 소떼를 그렸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하여튼 별별 소떼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집에 와서 제가 금요일날 제가 오전에 새벽에 왔죠. 오전에 도착했죠. 그 제가 이게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이걸 보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그 영혼들에 대한 그 마음이 그 간절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을 깊이 터치를 했는지, 이 영혼들이 정말 생수를 마시게끔 하고 싶은 하나님의 갈망을 이분이 느끼시면서 그는 정말 그 영혼들을 이렇게 서로 다 교신하는 거예요. 울러 이렇게 여러 가지 서들이 많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물을 마시게끔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실래요? 클릭하실래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 하면 여기가 사실 여기가 첫 번째 오트만 베르셰바의 오트만 주지사가 여기에
텐트를 치던 거예요. 그는 건물도 없으니까 텐트를 치고 관리했던 곳인데 나중에 1902년도에 3년도가 됐을 때 이 건물이 지어졌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CNMA라고 미국에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로 크리스천 모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크리스천들의 공동체가 있는 유일하게 버르샤바에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지금 이 교회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눌러보세요. 네, 이 집이 그 다음에 클릭해보세요. 이런 그림들을 그려놓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을 향해서 어쩌든지 말씀이 흘러가게 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뭐 여기서 김정은 목사님은 여기서 또 줌으로 또 말씀을 공부하고 저도 말씀을 공부하고 김정은 교수도 하고 뭐 해서 또 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또 우리 김정은 교수님 또 상담도 또 강의해야 되고 우리 네 그렇게 되죠. 하여튼 여기서 말씀이 많이 흘러가서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중보기도에 대해서도 또 그 말씀도 흘러가야 되고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는 한국이나 미국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이스라엘 땅 현지에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마치 북한 땅 지하교회 같은 보단 낫지만 네. 이스라엘 하여튼 베르샤바 땅에 그 다음에 봅시다. 네, 이런 그림도 그려놓고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어찌하는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클릭해보세요. 딸도 저희 학교를 같이 다녔거든요. 딸도. 그 다음에 제 아내가 굉장히 이뻐했습니다. 딸을. 로시란 딸인데 26살 됐죠. 이 우크라이나 그 다음 클릭해보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형제와 결혼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만남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캄 예슈아 이게 히브리어로 예슈아가 지저스거든요. 예수님 오십시오. 당신만이 온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오십시오.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서 생수를 공부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클릭해보세요. 시간 때문에 여 장소가 넓은 예배 장소가 되겠고 자기처럼 장소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클릭 마지막 제가 태슈메 얘기를 할게요. 태슈메는 예루살렘에 제가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기도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죠. 지금 샬롬 하우스라고 그러고 같이 제가 동정하고 있는데요. 태슈메 목사님이 거기에 저희 왕의 귀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해 보십시오. 이분이 태슈메 목사님이세요. 태슈메 목사님은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탁월한 티처예요. 티처고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태슈메 목사님은 다음 세대를 계속 일으킬 마음이 있고 이분도 정말 킹스 칼리지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셨거든요. 하고 이어서 히브리 대학에서 PhD를 또 이렇게 준비를 또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분도 이제 참 감사한 것은 그 비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 청년들 사역을 좀 하고 있는데 교회 개척 비전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갔더니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시메시에 20명의 성도가 있는데 예배 장소가 없습니다. 여기 교회를 좀 세우는 걸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라드라는 있는 광야입니다. 아라드는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집을 쫙 펼쳐놓으면 단에서 브레시바까지요. 제일 왼쪽이 텔라비가 있습니다. 텔라비 밑에 아시도시 있습니다. 아시도시에서 쫙 오른쪽 끄면 사해가 딱 들어갑니다. 사해까지 하는데 광야를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광야 통과했다는 그 굉장히 아름다운 광야길인데 다음에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라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광야 가운데. 그 도시에 5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들 도와주시겠습니다. 아플라는 저기 갈릴리 들어가는 그 입구에 아플라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20명, 25명 성도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가 없습니다. 이들을 도와주겠습니다. 리시온, 지온, 르호봇에 20명 성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네 군데 교회가 개척되어 있고 또 텔아비브에 새로운 도시가 한 200만 명 이상 되다 보니까 여기에 또 두 군데 새롭게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슈메 목사님하고 우리가 같이 계속 기도하고 여기도 교회 개척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 제가 더 이상 시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시간 보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끝낼게요. 제가 짧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많이 전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바로 지난 이스라엘 7일 동안 있는 가운데 7곳의 도시를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 형제들을 방문을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그 간증을 짧게 합니다. 우리가 받게 된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큰 구원의 은혜, 그 스가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삶을 하면서 정말 예수를 따르는 것이 때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가슴에 깊게 갖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을 있는 게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죄를 씻김받고 내가 이름에 생명체 기록되었고 지옥 갈 내 영혼이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 정말 오직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된 것, 이 십자가의 은혜, 이 구원받은 이 하나가 다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하더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하나가 다른 모든 것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근거해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견고하게 하고 끝까지 예수를 신실하게 따라 나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신앙도 잘 지켜야 되고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가 학교에 있는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겠지만 또 열방 곳곳에 제가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킹스 칼리지를 통해서 계속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땅끝 이스라엘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회를 말씀을 전해서 일꾼을 키우고 그 일꾼을 통해서 기도가 시작되고 또 성공부가 시작되고 또 교회로 조그만 교회가 가정교회가 개척되고 가정교회가 또 이렇게 교회로 발전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게끔 하신 것에 참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구나. 우리는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고 계신구나. 이런 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 교회들이 아름답게 자라나고 또 교회가 없는 곳곳에 이스라엘 마을마다 타마다 도시마다 주의 교회가 태어나도록 이스라엘이 예수의 땅이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시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종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며 그리고 땅끝 이스라엘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예수님 하신 말씀에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바 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오시는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와 같이 이제 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할 때 우리는 모든 민족마다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민족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땅끝 이스라엘 이 민족 가운데 모든 도시마다 타마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정말 목마른 영혼들이 너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인데 그 목이 그 생수의 샘터가 열리기 때문에 소떼가 달려와서 물을 마시게 되는 것 같이 물을 마시는 샘터들이 다 열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예. 그런 생수의 근원들이 다 열리게 해달라는 그 기도. 네. 그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네. 그 두 가지 기도를 우리 함께 한 1, 2분 같이 함께